큰 제목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주제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또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뭐 감히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려져야 또 천국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오늘을 걸어가면서 참된 기쁨,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3절에서 34절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운명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인생의 그 큰 고난의 문제들이 이제 고난과 죽음이라는 한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배신당해서 넘겨지는 것, 또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 또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에 상하게 되는 것,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결국은 뭘로 끝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영역.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영역이 뭐예요?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부활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덩어리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그게 뭘까요? 그는 살아나리라 해서 그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지금 써있죠? 그는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말이냐면, 이게 꼭 이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네 얘기를 하면서 딴 사람 이야기 하듯이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안 쓰시나? 한 번씩이나 쓰신 적 있죠? 너는 네 얘기를 하면서 왜 딴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그는이라는 단어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는 살아나리라 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그런 가장 그 힘든 순간을 앞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마치 제 3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제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어떤 가르침,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3자의 시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말함으로써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요, 그 고난을 내가 다 혼자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절대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거기서 여러분들 헤어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죽음 후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연결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내 인생을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터널이 끝이 나오듯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 너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리라가 아니에요. 그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소망과 생명과 부활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한 측면,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3자 된 관점으로 너와 고통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힘들지만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기대함으로 견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부활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 앞에 모욕당하는 것, 채찍질 맞는 것, 죽임당하는 것, 이 측면만 생각하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다시 살아나리라, 그는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것은 제자들은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죽음도 고난도 채찍질 받음도 넘겨짐도 침뱉음 당한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 이게 뭐예요?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맞고 상하고 찢긴 심령이 되고 남에 넘겨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3자적 관점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부활의 빛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냥 오늘이 살기가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만 더 많이 간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가시가 손끝이나 발끝에 하나 딱 걸리면 다른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 하나만 신경 쓰이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일부이지만 그것이 신경이 안 쓰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만 신경 쓰이는 것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늘 아픈 것만 기억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 모자란 것 하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좋은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빛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어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뭐만 봐요? 어두움만 봐요.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만 봐요. 해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의 틀이
해 쪽으로 향하면, 빛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만 딱 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방향만 바뀌면 찬란한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두움이 생기는 거고, 그림자가 그림자가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면 뭐예요? 맨날 어두움이고 맨날 뭐예요?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뒤를 돌아봐야죠. 아, 빛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구나. 그래서 내 가운데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위한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혹독한 대우를 받으셨죠. 동포들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도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동족도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 궁일하게 여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방인인데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저런 하찮은 벌레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귀하게 여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시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 아니죠. 정서적인 고립이죠. 동족들에게 버림받았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고독의 순간이 가장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려니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이 사건 자체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그 고난의 나와 오늘의 그 문제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천국 같은 발걸음을 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